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 만남의 연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죠. 어, 먼저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만나긴 만났지만은 만나고 난 이후에도 별다른 기억이 남지 않는 만남. 예, 시간이 에너지가 좀 소비되고 아까운 만남이 되겠죠.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이 지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어떤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힘들면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아프면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는 이런 만남을 가져야 우리의 만남 가운데 복이 넘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일터에서의 모든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복들이 귀한 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 때에도 보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을 많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가운데에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잠언에 보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인생은 어떠한 만남, 어떠한 축복이 중요하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35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맹인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언제 시력을 잃어서 이처럼 앞을 못 보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아픔으로 시간을 보내고 힘들게 살아갔을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 터이니 나하고 함께 갑시다.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함께 가서 만나서 꼭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더 가중되는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악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누구도 쉽게 믿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한 맹인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구걸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진 재물이 좀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번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며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버티기 위해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의 말씀을 보면 심상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여리고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심상치 않는 발걸음, 심상치 않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웅성웅성됨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37절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38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외쳐 이르되, 바디메오는 목소리 높여서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이 외친다라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외친다라는 단어는 그냥 어렴풋이 듣고 내가 외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러한 희망을 안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외침을 말씀하고 있다면 누구와는 다릅니다. 대상이 아주 명확해요.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이미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듣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라고 야단을 쳐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 순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성실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떤 창의성도 있고 개개인의 이런 좀 능력치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동일한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쑥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 그때가 내게 기회였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됐는데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앞머리는 길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와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돌았으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언제냐?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왔을 때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나 어디에서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안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수첩을 보고 핸드폰을 보면 다이어리에 여러 많은 일정들이 적혀 있지만 그거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만날 수 없으면 내일 만나면 되지.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소중한 만남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났다면 알아가야 되죠. 누굴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을 때에 그 만남이 깊어지고 소중해진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냥 외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37절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맹인은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선명한 호칭이죠.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한 마가복음 21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다, 예수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찬송하며 호산나하며 입성하는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주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제일 짧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나오질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하는 현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방해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꼭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바디메오가 메시아임을 확실하고 외치고 있는데 39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를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알고 만나고 주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호통을 치고 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가로막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앞서가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다. 앞서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나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님들, 먼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배운 신앙인들, 선배들과 리더들일 것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과 뒤처져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지 않아요. 앞서가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 교회 20년, 30년 봉사하며 섬기시는 분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너무도 좁다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디메오가 상처를 받아요.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혹시 앞서가는 이들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신앙의 깊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라. 저도 믿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도 믿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똑같이 사람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있어요.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 깊이 못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 보이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시고 긍휼함으로 주님의 긍휼함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일평생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의 축복, 세 번째는 기도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제자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39절의 말씀처럼 더욱더 소리 높여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39절, 본문의 3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해도, 야단을 쳐도,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날에, 고통의 때에 나를 부르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절함과 능력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40절 본문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막 걸어가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 앞에 말씀처럼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물러 섰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의 분명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후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긍휼을 구할 따름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줬지만 이 맹인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메시아,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영광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이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알려지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갈망, 칭찬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감정에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욕심에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이 있으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때를 써서라도 받아내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성장이 있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43절 말씀도 우리가 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눈을 떠서 보게 되자마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냥 원 없이 뛰어보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또는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가도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감사와 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저는 슈퍼나 아니면은 어떤 매장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매장이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 플러스 원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로 인해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 플러스 내 인생. 그렇죠. 원 플러스 원 인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기 욕심,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서 그저 뒹굴뒹굴 구르면서 때를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덤으로 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잡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집도 재물도 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과 영성을 가지고 잘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가장 베스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만났던, 저분이 만났던 예수를 만나고 싶다. 복음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내고 그 말씀 가운데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요즘에는 축구 전도, 노방 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관계 전도잖아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에서 나의 탐욕적인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욕심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볼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나아간다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을 만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라는 영적 재료를 가지고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